다니엘 7장 1에서 28절 말씀입니다. 7장.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18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6장까지는 다니엘의 생애 주요 사건들과 왕들의 꿈 등을 통한 간접적인 묵시였는데요. 본장부터는 다니엘 자신이 직접 꿈과 환상을 통해 받은 묵시들입니다. 본장은 6장의 사자굴 사건과 약 11년 전인 주전 550년경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 원년에 꾼 꿈입니다. 1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네.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받은 것, 즉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밝히고요. 2절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네, 17절의 해석에 따라 네 짐승은 네 왕입니다. 16, 17절을 미리 이제 보자면요. 네, 16,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이렇게 해석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제 알 수 있어요.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네.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에서도 금의 머리를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해석을 했죠. 왕으로 대표된 바벨론 제국이었죠. 금의 머리가. 그렇듯 여기서도 네 짐승은 네 제국, 즉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명멸하는 네 제국을 상징합니다. 제국의 시대가 바로 바벨론부터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가 제국들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그 네 제국을 상징하고요.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유사한 해석이 이제 나올 듯 하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됩니다. 자, 2절 다시 가면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네, 바다는 세상을, 즉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세상 권세가 종종 큰 물로 상징이 되었어요. 시편 46편 3절에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세상의 이제 박해와 고난 이런 것들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사야 8장 7절에는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더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이렇게 이제 세상의 큰 이제 환란 이런 것을 물로 표현을 했죠. 그다음에 이사야 17장 12, 13절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제 물로 표현을 했어요.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이렇게 세상이 소동하는 것을 바다의 파도로, 그리고 전쟁을 큰 물이 몰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 46장 7, 8절에는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애굽을 이제 강의 출렁임, 나일강의 불어남으로 비유를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도 자,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표현을 해요. 많은 물 위에, 그러니까 세상에
세상이죠. 많은 물은 악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큰 음녀, 사탄입니다. 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내 짐승, 즉 내 제국이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바다에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3절에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 자체가 이 말 자체가 그리고 17절에서 내 짐승이 바로 내 왕이다라고 했으니까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세상에서 일어날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큰 대왕들이 일어나서 제국을 세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바다의 파도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세상 나라의 흥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하늘의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활동을 섭리하는 하늘의 권능이 작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불어서 내 짐승이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내 제국의 등장과 멸망이 허락이 되었다라는 거죠. 제국의 등장과 멸망이 하나님의 섭리로서, 하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섭리로서 등장도 있고 멸망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각 제국마다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이게 4절부터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네, 네 짐승이 순차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첫째는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와 같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독수리 날개, 그리고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게 첫째 짐승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금신상의 금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왕 독수리요 동물의 왕 사자에 비유할 만큼 날렵하고 용맹스럽게 주변 국가들을 정복했습니다. 이라크의 유적 중에는 비르스 니무롯, 현재는 이라크의 보르시파인데요. 거기에 유적이 있는데 그 유적 여러 곳에서 바벨론 제국을 날개 달린 사자로 조각한 것들이 있어서 역사성이 입증되고 있는 상징이에요. 바벨론 성벽에 이런 유적도 있죠. 이렇게 사자 그림이 성벽에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표현됐는데, 날개가 뽑힌 것은 느부갓네살이 죽은 뒤에 바벨론의 국력이 급격히 쇠퇴한 사실을 말하고요.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하는 것은 광기에 빠졌던 느부갓네살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는 학자에 따라서는 바벨론이 멸망 후에 여느 나라처럼 보통의 나라로 남게 될 것을 가리킨다고도 해요. 어쩌면 그 두 가지를 다 함축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자, 그다음 5절은 이제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네. 자, 바벨론에 이어 등장한 제국은 곰으로 상징이 되었어요. 곰은 용맹성에서 사자보다는 열등하죠. 바벨론에 이어 등장한 제국이 바로 메데바사, 즉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고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서 이제 그 다음이 은의 두 팔과 가슴이거든요.
그렇게 상징이 된 부분이에요. 금보다 못한 은인데다가 두 팔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을 의미하죠. 여기서도 곰이 몸 한쪽을 들었다고 하죠.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연합했지만 그 힘의 역학은 한쪽으로 기울어서 바사 제국으로 단일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자, 메데바사 제국의 탐욕스러운 정복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메데바사 제국은 주전 539년에서 주전 331년까지 항상 그 오랜 기간 동안 항상 100만 명 이상의 군대를 소유했어요. 그들이 정복한 영토의 크기와 민족의 수는 역사상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바사의 도는 전국 127개 도였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라고 이제 그 소리가 들렸죠. 예,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로써 바로 이제 탐욕스러운 식욕,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정복욕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메데바사가 주변 국가들을 본격적으로 정복하기 시작한 것은 바사왕 고레스로부터입니다. 다음 6절은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날개가 넷이에요.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머리도 넷, 날개도 넷. 그리고 권세를 받았더라. 네, 셋째 제국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다음 헬라죠. 예, 표범으로 상징되어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서는 노수로 된 배와 허벅지 부분으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게 헬라입니다. 표범의 특성은 사자같이 왕 같은 모습도 없고 곰처럼 강하지도 않지만 다른 짐승을 포획할 때의 잔인성으로는 앞에 두 짐승 못지않고 민첩성에 있어서는 두 짐승을 능가합니다. 실제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은 주전 336년부터 주전 323년 사이에 13년 동안 그 13년 짧은 기간 동안 세계적인 제국을 형성하는 아주 놀라운 신속성으로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라고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제 빠르다는 것이죠. 아주 신속함으로 4개의 새의 날개가 이전의 두 제국보다 아주 갑절의 신속함으로 세계를 정복할 것을 상징한 것인데요. 첫째 짐승의 날개는 독수리의 날개였던 것에 비하면 위험이나 강함은 덜해요. 실제로 알렉산더는 신속하게 세계 정복을 했지만 33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헬라 제국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의 위험을 갖추지는 못했죠. 그래서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알렉산더 이후 네 왕이 각각 권세를 세워서 이집트, 시리아, 마게도니아, 비두니아로 사분될 것을 상징한 것으로 봅니다. 자, 다음 7절. 7절 내가 본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네, 이 넷째 제국은 로마 제국인데요. 괴물로 상징되었어요. 앞에 세 제국에 비해서 엄청난 힘과 파괴력, 잔인성 이런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떤 짐승으로도 비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서는 철의 두 다리로 상징이 되었어요. 여기서도 철이 나오네요.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렇게 나왔어요.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세상 나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며 짓밟을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로마에서 기독교 박해도 엄청났죠. 그 로마의 네로 황제의 경우에는 로마 시 자체를 화재를 일으켜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하는 정도였습니다. 기가 막힌 나라죠. 자, 10뿔이 있다는 것은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번제단에도 뿔이 있고 향단에도 뿔이 있죠. 제사의 권세, 기도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뿔은 권세입니다. 10뿔, 열은 충만수로서 많다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서 10뿔은 로마 제국이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큰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10뿔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의 10발가락과 상응합니다.
금신상의 발이 철과 흙이 섞여 있었죠. 예, 섞여 있는데 서로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함께 있는데 섞이지도 않으면서 철과 흙이 함께 있는 이런 발이었죠. 즉 열뿔은 열뿔 그리고 열 발가락 상응하는 건데, 열뿔은 로마가 엄청나게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결코 서로 섞이지 않으면서 각자 자기 권세를 내세울 로마 제국의 후예인 열방이 종말 때까지 명멸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금신상도 두 다리는 철인데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후예들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이어져요. 로마 제국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 후예들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역시 이제 뿔 가운데 또 작은 뿔도 또 나와요. 자, 한편 요한계시록에도 열 뿔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아무튼 머리에 왕관이 있건 뿔에 왕관이 있건 왕관이 있죠. 즉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뿔들은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권세, 왕권이죠.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먼저 난 세 뿔을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여기서는 눈이 이제 둘만 그려져 있지만 눈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들이 있다. 눈이 여러 개 있다는 거죠. 자, 이 다른 작은 뿔이 첫 번째 새 뿔들을 뿌리를 뽑아버리면서 등장한 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이제 몇 가지로 대별이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세대주의자들 칼빈 그리고 개혁주의 그리고 또 다른 견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것을 작은 뿔을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재생될 로마의 한 왕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칼빈은 줄리어스 시저와 그 뒤를 이은 로마의 황제들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개혁주의는 적그리스도다라고 봤어요. 예, 그리고 이 개혁주의에서는 로마 제국의 열왕부터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까지의 세상 나라들이 10뿔이고 그 10뿔 중에 한 뿔, 나중에 작은 뿔이지만 그 큰 입을 가진 한 뿔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본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학자들의 견해들이 이렇게 네 가지로 대별이 되는데 이 견해들 중에 저는 개혁주의의 견해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사도 요한 이후에 즉 성경의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 다시 계시 시대가 아니라 그 계시가 실현되고 있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때에 다니엘의 이 환상은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통찰하는 그러한 계시로서 주어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 짧은 시대에만 있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을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들이 상호 보완되면서 세계 역사 전체를 통찰할 수 있는 전체를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새하늘과 새 땅까지 마지막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상이 과거의 어느 한 시대의 과거의 한 시대만의 것이라고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계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뿔인데 앞선 뿔들을 뿌리 뽑으면서 등장을 해요. 세력은 작아도 강력한 영향력으로 우세해지고요.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이제 눈들이 있고 또 큰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더라.
말세에 일어날 적그리스도가 여러 눈들이 있는 것은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이 많아서 세상을 집권하고 통찰하고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는 것은 언어 능력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할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해요. 언어 능력, 즉 메시지라는 것은 단순히 구어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메시지를 주는 것은 입을 벌려서 하는 말만이 아니라 글도 메시지이고 언어 능력이죠. 문화의 힘을 사용한 모든 메시지들이 말하자면 언어죠. 즉 적그리스도는 인본주의 학문과 문화력과 언어적 능력, 즉 대중을 설득하고 장악하는 언어 문화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권세를 말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꿈에서도 신상 다음의 장면이 클라이막스였죠. 산에서 나온 돌 하나가 금신상에 발을 쳤더니 금머리로부터 철과 흙의 발까지 완전히 여름 타작마당의 재처럼 사라졌고 돌은 태산이 되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모든 나라를 심판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온 세상에 가득해진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번 이상에서도 그 다음이 바로 9절부터가 바로 클라이막스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네, 9절에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최후의 심판 때 장면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분의 옷과 머리털과 보좌와 바퀴로서 심판주로서의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정결함과 순결함과 온유함, 죄악을 감찰하고 불사르는 불꽃이시고 모든 경륜과 열정으로 온 세계를 어디든지 다니시며 바퀴로 어디든지 다니시며 심판을 행하시는 분임이 타오르는 불 바퀴로 나타내셨어요. 자, 한편 요한계시록에도 최후의 심판대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과 비교하면서 읽으면 더욱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한계시록 강해는 여기서 생략하고요. 자, 그 다음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기도 책이 나오죠. 네. 불은 심판을 의미하니까 심판이 강처럼 흘러 온 세계로 미친다는 것이고요. 책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아까 나온 그 행위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나왔죠. 심판이 진리의 법에 따라 근거 있는 심판이어야 하니까 모든 인류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된 책들이 펴 놓인 것입니다. 다음 11절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작은 뿔 즉 적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이 너무 권세 있게 말하기 때문에 예사롭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그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자 그때에 죽임당한 짐승은 바로 넷째 짐승 즉 로마 제국 또는 로마의 후예인 세상 나라들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배출한 모체인 세상 권세가 완전히 멸망을 당한 것이에요. 로마 제국은 물론 그 이후의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으로 인해 멸망당할 것을 뜻합니다. 12절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네, 여기서 12절은 다른 새 짐승, 아까 나온 새 짐승으로 상징된 제국들이 로마보다 나중까지 남아있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다만 로마보다 급작스러운 멸망을 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한 시기까지만 존속 가능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세상 나라의 흥망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세계 경영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의 돌이 발을 쳤는데 머리부터 발까지 다 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했죠. 바로 그 장면을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는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의 꿈에 나타난 절정, 그 절정이 돌이죠. 돌이 세상에 가득 찬 그것이죠. 이 계시에서는 아직 안 나타났죠. 예, 이제 13절부터 그게 나타납니다. 13절부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이라기보다는 승천하신 것이에요. 왔다와 갔다, 온다,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로 온 거죠. 자, 아무튼 승천해서 하늘 구름을 타고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 거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서 언약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사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대로 영원한 나라의 왕권을 받으시는 장면이죠. 자,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로서 이미 다 이루신 것입니다. 결정타가 그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서 받는 것입니다.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세상 나라는 반드시 심판을 당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이 먼저 행해지고 나서 예수님의 승천과 왕권 인정이 있냐, 시간 순서가 잘못되었지 않냐 이렇게 하실 듯한데요. 이 묵시는 시간의 흐름보다는 이미지 전체로서 세계 역사와 하나님의 경영을 직관하도록 제시된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와 승천에서 영원한 나라와 권세의 결정력을 이미 가진 것이고요. 이미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신 것이죠. 다만 남은 역사가 진행 중인 것뿐이에요. 그리고 진행 중인 이 역사는 심판 가운데, 이 세상 역사는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의 꿈과 그 전체적 의미가 유사한데 세부적으로 더 구체화되고 메시지가 진전된 그런 계시입니다. 자,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너무 놀랍고 두려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 즉 천사에게, 하나님 곁에 있던 천사에게 물어보았어요. 예, 그랬더니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예, 지금까지 해석한 것을 한마디로 하면 이렇다 이거죠. 내 왕, 즉 내 제국을 일으킨 대표들을 상징한 것이 내 짐승이다. 예, 그러므로 내 짐승은 내 제국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18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결론은 이것입니다. 세상 역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경륜으로 다 이루어져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어서 영원히 누린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나라를 얻으십시오. 지금 나라를 얻고 있다면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나라를 얻게 되냐고요?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면 됩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곳에 예수님도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두세 사람부터 시작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공동체, 그 살아있는 공동체가 바로 나라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만왕들과 함께 하시며 만국을 세우사 영원한 제국을 조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은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왕들이 들어가는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얻고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천사가 결론을 간단 명료하게 말하였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의문이 남았어요.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넷째 짐승의 특별한 점들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심히 무섭고 작은 뿔의 눈과 큰 말을 하는 입이 아주 특히 심상치 않았죠. 더욱이 한 가지 더 반드시 알아야 할 이유가 21절과 22절입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네, 적그리스도로부터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즉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사 성도들을 자기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라를 얻으며 때가 이를 때까지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다니엘이 궁금했던 거죠. 보긴 봤는데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신 자가 23절부터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네, 지금까지 해석한 그 내용들로 이제 가름하는데요. 궁금한 부분이 지금 25절에 때와 법을 고치고자 적그리스도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서 때와 법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에 따라 창조의 질서대로 정하신 계절과 우주 운행의 질서, 인간 사회에 심어 놓으신 진리의 법 이런 걸 말하는데요. 그것조차도 고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고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고치려고 한다. 자, 어떻게 창조의 질서로 된 계절까지도 고칠 수가 있냐 하실 텐데요. 어쨌든 못 고치니까 이제 없는 것이 해석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자, 아무튼 요즘 기후 재앙으로 인해서 폭염이 온 세계를 펄펄 끓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계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차양막을 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들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장차 적그리스도가 때를 고치려고 한다는 것도 그럴만하죠. 예, 태양과 지구 사이에 차양막을 진짜 치려고 한다. 친다고 해보십시오. 그거 계절을 고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때를 고치려고 한다는 말도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그럴 만도 한 표현인 것입니다. 다만 그럴 능력이 있냐 하는 것은 이제 차치하고요. 자, 법은 이미 때도 고치고 있어요. 때는 못 고쳐도 법은 세상 나라 법들이 엉망이 되어 가는 것 아시죠?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들도 있고 간통죄가 없어진 우리나라도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호르몬 주사 맞아서 남성이 여성으로 변환되었다고 법적 여성이 되는 일이 미국에도 있고요. 이미 법은 고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 도전이 이미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이미 적그리스도는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환난을 당하는 일정 기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한때와 두때와 반때인가? 그게 뭔가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7년 대환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뭐 7년 대환란인지 그건 제가 모르겠고요. 제 생각에는 성경에 나온 이제 의미는 동일하지만 다른 표현들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의 의미를 총괄하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살았던 7대, 그 7대는 바벨론식으로 한다면 3년 반을 7대라고 표현을 했다고 보고요. 그 7대나 또 요한계시록의 42달 3년 반이죠.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마찬가지 360일로 봤을 때 이제 3년 반이죠. 그리고 사흘 반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사흘 반. 이게 전부 다 3.5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의미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다 같은 걸 말하고 있으니까요. 비슷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의 고난을 당한 공생의 기간도 3년 반입니다. 자, 공통적인 점은 뭐냐면 그 기간이 한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42달이든 1260일이든 사흘 반이든 3년 반이든 그게 한시적이다.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 무릎 꿇도록 주신 일정한 고난 또는 연단의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다음 26절 이하에 이어지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전 단계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25절은 26절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26절 이하.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결론은 26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네, 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평안을 줍니다. 우리는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요. 영원한 나라를 얻는 자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핍박이 와도 우리가 승리자인 것은 기정사실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요. 우리는 다만 나라를 잃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인내가 이기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라를 얻으시고 번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승리자와 함께 있고 또한 나라를 번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말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내로서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미 세상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져 가든 그 어떤 기가 막힌 인본적인 계획들로 하나님을 대적하든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고 세상적인 인본적인 계획들은 다 무너질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세워 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